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41장을 하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의 꿈이 하나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이 하나의 의미를 그때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46절에서 57절 이 하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2 아이를 낳아요.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51절인데요. 41장 51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자기의 고난, 그 자기의 삶의 고난들, 그 부분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자기를 번성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억나요?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원래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엇갈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단지 므낫세가 나쁜 사람이고 에브라임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므낫세, 에브라임, 몇이에요? 숫자로 둘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역시. 그러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도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도 둘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지만 결국은 이 둘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뭐의 이야기냐? 이 므낫세는 죽음, 또 나의 옛사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죽음이 있고, 그 죽음,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이것이 므낫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그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이 두 개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은 나쁜 거, 부활은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게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둘로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 생명, 부활, 열매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죽음이 올 때 항상 이 죽음을 지나 내게 부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열매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죽음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또 한편은 이 부활의 영역, 막 믿음의 영역, 막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경험해 봤어요. 참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하나인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이 한 가지만을 강조한, 죽음만을 강조한, 그 안에서는 회개와 죄의 회개 이런 것으로만 강조하고, 이쪽은 나는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질병도 오지 않아, 막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 두 공동체를 경험해 봤는데 곳 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가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하나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일단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것이 두 개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2장에 보면 내가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예전에.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항상 같이 언급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자매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의로운 자. 근데 의인이지만 항상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의인이에요.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나쁜 것도 없고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들은 이루어져 막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 내가 의인이야 라고 하는 여기에 취해서 그 의인됨이 내가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인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의인이야 라는 여기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건 맞는데 이 의인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그들은 늘 뭐하고 있어야 되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의인임을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연합하여 내 안에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도 결국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 하셨어? 살리셨어. 그 은혜가 고맙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죽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합되어 하나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41장을 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42장으로 넘어오는데 42장은 뭐냐면 이제 바로의 꿈처럼 어떻게 됐냐면 풍요가 왔고 7년 동안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7년의 풍요를 완전히 까마득해 잊어먹을 정도로 7년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에게 왔어요. 바로에게 와서 바로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42장이 아니라 41장인데요. 41장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내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 라고 해요. 나 이거 듣는데 어떤
내용하고 되게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오버랩 되더라고요. 뭐예요?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기쁨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라고 하는 이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좀 뉘앙스가 같은지 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고 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42장부터는 누가 나타나요?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거기도 뭐가 발생한 거죠?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좀 곡물 좀 사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러면서 몇 명을 보내요? 몇 명? 10명을 보냅니다. 10명. 그리고 누구는 안 보내요? 막내 아들 누구죠? 베냐민을 안 보내요. 예. 그러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이라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러면 또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 왜 굳이 10명은 보내요? 아니 10명 그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인 줄 알면 네, 2명만 보내도 되고 아니면 형제들 1명만 보내도 되고 종들하고 같이 형제들 1-2명만 보내면 되지 굳이 몇 명 보내요? 10명을 보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0명이 가면 더 많이 갖고 올까 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숫자를 보고 있잖아요. 2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열이라는 숫자는 뭐 생각나요? 구약의 열 하면 10계명이 생각나잖아요. 10계명. 그죠?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숫자예요. 율법. 그러니까 곡물을 얻으려고 열이 간 거예요. 열. 그들은 뭐를 상징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굳이 10명이 간 거예요. 10계명 11조 알죠? 11조. 11조 돼요? 안 내죠? 11조가 뭐냐? 10의 10이에요. 10. 10의 10이 하나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10이 하나다. 그러니까 율법은 10을 상징하고 그 10이 곧 복음 하나로 나타낸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열이 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빼놨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요셉이 봤더니 형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면서 너희들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너 이 나라 정탐하려고 오는 자들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자기들을 변명하려고 아니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요셉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라고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볼 거다? 진실, 참, 진리가 있는지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뭐요? 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우리가 정탐꾼인지 우리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말을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의 말.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졌는지. 율법의 말을 가졌는지 복음의 말을 가졌는지 이걸로 우리는 심판받는다고, 판단받는다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이 뭐 할 거다?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증명할 거야. 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보고 싶어서 자기 엄마 라헬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거 아시죠? 라헬의.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동생을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 성경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게 12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12하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2은 12지파 맞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12지파가 있고 또 12 뭐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12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맞아요. 12지파도 12이요. 12사도, 12제자도 12이에요. 왜 12일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은 씨를 가진 존재를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는 여자지만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뭐냐?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씨,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 이 42장 우리가 읽은 이곳에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 있어요? 예? 몇 명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42장 1절에서 17절에 몇 명 있어요? 11명 있죠. 10명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근데 11명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숫자 12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막내 베냐민이
와야 돼요. 와야 12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율법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그래야 12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첫 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됐어요? 11명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부터 나오냐? 11명의 제자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해요. 뽑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뽑혔는 줄 아세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마띠아. 근데요, 마띠아가 뽑혔는데요, 그 뒤에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단지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12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12를. 왜? 그 12이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숫자가 채워지려면 마지막 그 베냐민, 의의 아들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우리의 말이 의의 말, 복음의 말이 돼서 그 말이 진실한 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말은 무슨 말이다? 율법의 말이에요. 율법의 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 그 말로는 우리는 뭐밖에 될 수 없어요? 정탐꾼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이면은 우리는 어디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게 돼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6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 25절에 보면 옥에 그 사람이 갇혀지고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다라는 것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그 마지막 하나까지 갚아야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냐민을 상징하는 그 의가 들어와야 우리는 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형들을 놀려먹으려고 이렇게 모르는 체 하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 보고 싶어서 베냐민 오라고 하는구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형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율법의 말로 증명하려고 해도 그 말을 요셉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도 절대로 안 받아줘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정탐꾼, 도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베냐민, 의의 아들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말이 진실임을, 참임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말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의의 아들로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의 의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늘 열어주셔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